이제 사사기 2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참 본문에서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를 이제 거의 전멸을 시킨 다음에 압불사한 거예요. 이제 이들도 압불사했는데 압불사하면서 또 죄를 지게 됩니다. 그 죄가 이제 뭐냐 그러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두 가지의 맹세를 하거든요. 두 가지.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두 가지의 맹세를 하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맹세는 뭐냐면 지금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같이 열심을 내지 않는 자, 미스바 총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두 개의 맹세를 한 거예요. 두 개의 맹세. 이 두 개의 맹세를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해버립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 중에 나는 절대로 나는 뭐 기필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은 신약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를 하지 말라.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연약하고 맹세할 때 사실은 상당히 감정적일 때 맹세를 많이 합니다. 감정적일 때 맹세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감정적일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감정적일 때는 언행을 딱 멈추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신속하게 찬물로 끼얹는 역할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훈련을 해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성령이 내 마음에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을 꺼주는 거예요. 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감정이 좀 상하게 되면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본다. 네. 너가 정말 내가 너를 다시로 보면 내가 뭐 멍멍이다. 이런 식의 아주 단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맹세와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을 하니까 그 맹세를 꺼내놓으면은 철회를 할 수는 못하지만 우리 현대 인간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말을 종종 쓰는 사람들은 신뢰를 다 잃어버려요. 왜? 인간은 다시는 이게 없거든요. 내가 너를 다시는 내가 보면은 근데 또 보게 되거든요. 또 그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또 너를 용서해놓으라 이러면서 실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성도들은 이런 그 좀 단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좀 있긴 없잖아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적 언어, 외교관들의 외교적 언어가 때로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본다 이 말이에요. 외교적 언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되게 그 사람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직하지 못하게 보이거나 아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외교적 언어들의 수사들을 여러분들은 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은
유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끝까지 유감입니다. 그래요. 왜? 죄송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처벌 들어가요.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한 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같은 경우는, 저 마음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근거를 대고 이렇게까지 자료를 갖고 오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버리면 될 것 같은데도, 그래야 돼. 제 속이 후련해, 제 속이.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참 유감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은 고개 숙여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기자들이 유감 말고요. 그러면 그래도 유감입니다. 그래서 정말 빈정거리는데도 끝까지 결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볼 때 정말 저 사람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단명하려고 마음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단명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에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 보고받고 뻔히 속이 딱 드러나는데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저거 너무나 기분 나쁘고 너무 뻔뻔하고 너무 저게 인간인가 싶지만 그렇게 안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목회자가 제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목회를 접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 목회 접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한사코 이런 식의 단어를 쓰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에서 그 절대적인 언어가 나오도록 유혹을 계속합니다. 예컨대 악한 마귀가 하와한테 와가지고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으라 그러더냐? 이게 마귀의 언어예요. 이게 이 세상에는 다라는 게 없어요. 결단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여러분 입에서 다나 결단코나 이런 식을 유도하는 언어가 나올 때는요, 이건 마귀의 언어다라고 딱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100% 우리의 발목을 딱 잡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물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발목을 안 잡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잡히면은 아주 민망한 상황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 때문에 철회를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려워짐으로 당하지 않도록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거 막 정치인의 그 수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관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므로 극단적으로 단호하게 말을 하게 되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는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때가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릴 때, 레위 사람 한 명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쓸어버릴 때 이때가 사사기서 20장, 21장이지만 사실은 사사기 초반부의 역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사기 초반부의 역사라는 걸 잘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시면 어떤 걸 볼 수 있냐 그러면, 이 당시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사사기 초창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했냐 그러면, 이방인들과 혼하여 결혼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사사기 처음부터, 사사기 들어가기 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베냐민을 이방인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 극단적인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베냐민 녀석들을 내가 딸을 주지 않겠다. 이걸 흥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내버리는 거예요. 흥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는 뭡니까? 무조건 언행을 멈춰라.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 입을 열었다 하는 것은 그건 손해가 나오게 되어 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큰 손해를 가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바로 20장 한번 봐볼까요? 20장 18절 말씀. 20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렇게 한번 했고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26절 18절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를 다시 들어간 거. 그때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여. 여기 이제 이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르졌나이까 하더니 3절 말씀은 그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완전히 점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2절 말씀은 방금 20장 18절 26절에 그 베델에서 통곡하는 거죠. 왜 통곡했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2번을 결정적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약 4만 명 가량이 죽어요. 그 약 4만 명이 죽으니까 대성통곡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 뚝 뛰어서 이때가 넘어온 거예요. 가로되. 그러니까 2절 말씀에는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원수로 맺고 그냥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으로 맺어서 아예 흥분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내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3절이에요. 그 뭡니까?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그리고 정신없이 죽이고 보니까 정신없이 때리고 보니까 자기 형제 한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해 생겼거든요. 참 재밌죠. 갑자기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지네들이 죽여놓고 나서 이게 뭔 일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참된 회개냐?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럼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면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위반인 거예요. 계약위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한 12타스를 딱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모든 손해를 내가 감수한다고 했을 때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지금 12지파에 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우리가 계약 위반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 베냐민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와 그 충격이 아니라 내 계약이 손상될 것 같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것 같은 이 충격, 그 언약 백성에서 이탈할 것 같은 이 충격에서 울고 불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상식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가 연필 한 타스 보면 몇 개가 들어있죠?
12개가 들어있는 이유를 몰랐죠. 그게 12지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양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한 타스가 다 12개입니다. 12개. 이게 왜 12개일까? 6개씩 두 줄로 하는 게 편해서 그러나? 아니죠. 5개씩 두 줄로 하는 거나 7개씩 두 줄로 해야 되는데 꼭 12개를 했던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서양 사람들은 또 옛날부터 이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비닐이 없는 생선을 먹지 않아요. 비닐 없는 생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오징어도 안 먹고 여러 가지도 안 먹었어요. 그 중에 뱀장어도 안 먹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서양 사람 한 번씩 오면 탁 뱀장어를 구워가지고 탁 선물하거든요. 탁. 뭔지를 몰라. 얘네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탁 먹어보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그 속으로, 야, 이 자식들, 이제 이것도 못 먹어봤지. 뭐냐, 나중에 딱 이 뱀장어다 놀래는 거죠. 놀래는 거. 얘네들은 안 먹어요. 얘네들은. 근데 여러분, 이제 서양 같은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파스타 보면은 오징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드시긴 하죠. 지금 먹긴 한데, 원래 얘네들은 뱀장어니, 오징어니, 심지어 그 맛있는 꼬막, 이런 것을 안 먹는 이유가 성경적 근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걔네들이 비닐 없는 것을 안 먹어서. 지금은 다 먹지만,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지를 전나니까 자기들이 죽여놓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래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어떤 남편이 아내랑 싸운 거예요. 아내랑 싸우는데 이름은 남의 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아내를 한구탱이 때렸다고 합시다. 그래놓고 화가 풀렸어요. 화가 풀려놓고 하는 말이 아내한테, 왜 나를 극단적으로 화나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나를 적당하게 화나면 끊치면 되지, 그 극단적으로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결국 너를 때리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 정신머리 없는 남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쥐가 화를 내놓고 근데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너가. 이런 놈은 저기다 감옥에다 넣어놔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화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한 지파를 의지러지게까지 만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뻔뻔하게. 참 보면은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지를 전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이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에게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20장 1절부터 봅시다. 20장 1절. 봐봅시다.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있었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령을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약속을 맺었던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맹세했던 거예요. 그때 20장에는 그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21장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쓸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또 다 죽일 것이다. 또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어때요? 두 번이나 흥분에 겨워서 일단 맹세하고 그 다음에 일단 맹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일단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그냥 통보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꼭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제가 죄송한데, 안 될 사람은 꼭 안 좋은 것만 선택해요. 1, 2, 3, 4 중에 제일 안 좋은 것만 선택하든가, 아니면 적당히 안 좋은 것만 선택하든가, 항상 그래요. 제일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결혼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을 찍어요. 제 눈에 보면은 저건 분명히 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도 못 벌지, 신앙도 별로 없지, 성격은 나쁘지.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딱 선택을 해요. 딱 보면은. 저를 딱 보면 아는데. 그런 사람들 결정을 딱 해서, 목사님, 나 이의가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되긴 뭘 안 돼요. 그 결혼해가지고 1년만 지나면 없어도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목사님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흥흥하고 앉아있으면은 꼭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선택을 해서 그렇게 꼭 목사의 속을 뒤집어 놓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총각 딱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에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자매를 다 냅두고 삼위일체 딱 가지고 있는 그 자매랑 하겠다고 오면은 어떻게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안 좋은 걸 선택하냐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어느 정도 결혼을 결정한 다음에 와가지고 딱 통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 목회자를 이용해 먹습니까? 목회자를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이미 결정을 해놓고 통보하고 제가만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때야 목사님이 안 돼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이미 다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그러고 나서 뻔할 뻔자 몇 년 후에 눈물 흘리고 목사님 역시 신앙이 없는 남자랑 결혼하니까 그게 참 어렵대요. 나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 이놈아. 그렇게 하면 어려운 건지.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 2번이나 하나님께 아예 묻지도 않고 일단 맹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2개를 해놨으니 얼마나 후회입니까?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이제 뉘우쳐요.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이 뉘우친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회한이야. 회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지?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탈락되게 됐지? 아유, 회한을 하면서 7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이미 했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이제 그대로 600명밖에 안 없거든요. 600명? 그냥 멸절이죠. 왜? 얘네들이 만약에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에서는 안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고 딸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2번째 맹세가 뭡니까?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겠다고 이 맹세를 했어요. 이 2가지 맹세를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죽이겠다는 애들 다 죽여버리고 딸을 빼다가 베냐민에게 갖다 주는 그것도 이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이 잔머리를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살리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일단의 무리들을 또 다 죽여요. 야, 그리고 그 딸을 뺏어가다가 베냐민 지파한테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에서 이탈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어때요?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식도 없고 이런 뭣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입에서는 하나님 불러대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언약의 백성에서 이렇게 어지러지게 됐나이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여러분 저는 너무나 봅니다. 너무나 봐요.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다 그냥 단톡을 만들어가지고 약 100명의 단톡을 만들어 저를 초청을 했어요. 100명의 단톡을.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한테 묻지도 않고 나오기도 좀 민망해. 아는 사람도 쭉 있고 모르는 사람도 100명의 단톡인데 전반적으로 좀 강성인 목사님들로 다 차 있는데 거기서 어떤 가장 강성인 목사님 중에 한 분, 저는 아예 글을 쓰지도 않아요. 아예 거기다가 예민한 문제를 탁 올린 거예요. 예민한 문제를.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 단톡에 1000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1000개가 댓글로 붙어 1000개.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끼리 막 박이 터져라고. 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약 100여 명의 목사들이 앉아있는데 서너 명이 그냥 막 박이 터져라고 새벽 기도도 안 가나 봐. 막 그 새벽에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직 알람을 딱 끄려고 보니까 카톡이 1000개가 넘었네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 밤새도록. 그런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은 첫 번째 뭐예요? 예민한 걸 올리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화나면 멈춰버려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의 덕목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서로의 자신의 주장을 근거하려고 여기 자료 갖다 오고 여기 자료 갖고 오고 자기 글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서너 명이 묶여가지고 약 1000개 정도의 단톡을 밤새도록 하는 걸 보고 어찌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할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하나 절제를 못하고 단 둘이서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거기에는 100여 명의 목회자와 교수들이 섞여 있는, 전국 각지에 섞여 있는, 그래도 꽤나 이름께나 있는 목회자들이 섞여 있는 곳에서 서너 명이 그냥 앉아가지고 막 옳으니 아느니 나중에는 막 감정이 빗발친 글들이 그래 니나 잘해라 막 그러면서 막 써 올려놨어요. 나중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또다시 느낍니다. 뭘 느끼느냐? 감정적일 때 언행.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글을 썼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그 4명이 너무 뜨거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흥분했거든요. 이 모든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끝냈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참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에 필요한 거죠. 그때 참지 못하고 우엑 쏟아내가지고 얼굴 부끄러워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 21장 전반부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딱 그겁니다. 국가적 적용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가를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감정적 대립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 대립은 무조건 손해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 물어야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국익에 올바른가를 봐야지. 감정적으로 속이 후하게 한 바퀴 탁 내뱉으면 그래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아주 속이 우려나죠.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국가의 일은 감정적인 일 아닙니다. 어른들의 일은 감정적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이 말을 했을 때, 루터가 그랬잖아요. 이 말 했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말하라고요. 이 말의 결론이 무엇일까를 알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라도 내 마음이 상할 때는 일단 나는 멈추겠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도 맺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고 일단 내 불이 좀 가라앉는 다음에 차분하게 말을 하겠다.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인생은 한 70%는 좋아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70%는 나머지 30%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겠지만 이 정도만 윤리적으로 갖춰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